네, 오늘은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베드로의 이 행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박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설령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장담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 다시 한 번 더 반박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언을 추가해 주시게 되죠. 본문 30절의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시지만 베드로는 더 강하게 또 반박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공에 잡혀가시게 되고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장담을 했고 그 말을 지키기는 해야겠는데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베드로도 잡힐 수 있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마침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철저하게 숨기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앞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끈질기게 베드로를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지적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갑자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두 번 울게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 심히 괴로워하며 통곡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결단에는 참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베드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 자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까지 하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워질 만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조차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참 좋은 모습이지만 내 신념, 내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돼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 장담했지만 두려움이라는 이 장애물 앞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결심과 내 장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회심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의 장애물조차도 거뜬하게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후에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는요 결코 좋은 열매로 결론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기는 더 쉬워지지만 막상 내 인생의 장애물을 거뜬하게 뛰어넘기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한 죄인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 힘으로 인생의 장애물들을 거뜬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열정, 열심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름대로 내가 해 나가면 내 생각과 내 의로 살아가면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